할렐루야. 온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5784 33번째 제목이 베후코타입니다. 베후코타이. 이 의미가 이제 규례라는 의미거든요. 레기 20장 3절 이하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의 열매를 내리라.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또 너희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조건절인데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축복을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과정에서 범사의 복을 주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불러내를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호와의 도래, 야훼 데레크, 길이란 뜻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이제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축복이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계승되는 이런 흐름들이죠. 자, 창세기 18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기서도 여호와의 도가 이제 출애굽 백성들에게 전달돼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부분이 바로 여호와의 도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그래 체다카 공도 그래 거루.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첫째는 땅이죠. 두 번째는 자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복인데요. 이 세 가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필수 조건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순종해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데 동일한 이 여호와의 도가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인 최종 복이 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도가 이제 이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전달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으로 거쳐서 4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정만 60만, 또 기타 여자와 연약자를 합하면 200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자, 동일하게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도를 준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레위기 20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준행하면 복을 받는데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방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전벌할지니.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축복과 순종하면 축복과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이분이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베우코타이. 그래서 너희들이 내 규례를, 내 계명을 순종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오셔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맺거든요. 옛 언약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깨졌거든요, 이거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최종적으로 영혼의 몸입니다. 영혼의 몸. 그래요. 이 영혼의 몸이 영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엄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이 영생은 우리 겉사람은 영생을 못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부활을 통하여 영생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데 부활과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의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베후코타이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다는 겁니다. 25절 이하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 즉 영생이거든요.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시내산의 이 언약은 율법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성막을 짓고 율법 시스템으로 통치하시거든요. 이거를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 합니다. 모세의 율법.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영혼의 몸까지는 이렇게 속죄함을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영혼의 몸이 속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런 제사를 언제까지 드리냐 하면은 약속의 아들이 이분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한시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 제사로 피로 완전한 제사를 열어주셨거든요. 완전한 제사를. 그래서 바울 사도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 하는 로마서의 핵심이 이전까지는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제는 이분이 오셔서 이전의 것들은 폐하고 이분을 통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 즉 영의 제사거든요. 영의 제사.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영혼의 몸이 영벌에 이르느냐 영생에 이르느냐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율법 안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신칠이라 해가지고 이 법에 충실했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충성할 것으로 여긴답니다. 충성할 것으로. 즉 순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장차 등장할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선은 육신의 예법을 통한 이 모세의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면 받는 축복을 한번 볼까요?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그래요. 그 다음에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또 평화를 줄 것인지. 또 외적이 쳐들어오면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시는 축복이 농사 잘 돼요, 포도 잘 돼요, 추수 잘 돼요. 근데 이 포도를 추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소출되는지 다음에 타작할 때까지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이 지금 많이 황폐해지고 사막화됐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한 규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런 축복을 쭉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다음에 언약을 배반하면, 즉 불순종하면 이런 따르는 저주와 또 거기에 또 회개하면 회복이 따른다는데, 레위기 20장 14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래요. 그리고 또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징벌하리라. 그래, 7배나, 이게 7배나 7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더하신다는 의미죠. 야, 포도 농사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병충해 던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출이 없답니다. 자, 다음에 질병과 함께 이 욥에 대한 이런 모습인데, 욥과 함께 그 세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질병과 재앙과 그다음에 천재지변을 통하여 사람의 삶이 아주 피폐해지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도 말을 안 들으면 7배를 더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못 살게 내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쫓는 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일으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해서 저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7배나 더하는 이런 징계거든요. 자, 레위기 20장 40절. 그러나, 그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이 부분 속에서 우리 다니엘서 9장 읽어보면 이걸 그대로 깨닫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래요.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고 회복하리라.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그대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혀가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흐름들이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다니엘 이후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 독립을 해가지고 요새 알리야가 1948년도 독립을 하고 요즘 현재까지 알리야 운동이 벌어지는 게 이게 귀환 운동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에서 회복을 하고 동시에 열방도 동시에 회복을 시키면서 우리 주님
재림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끝내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구약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통치 경륜을 잘 깨달아야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대비하고 만날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특징이 이제 언약을 어긴 죄를 7배로 갚으시는 건데요. 레위기 20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대항할진대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래요. 자, 그리고 또 7배를 더 취하면서 열방으로 포로가 될 때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이제 안식년, 즉 7년마다 오는 이 1년 휴식기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포로 생활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에리에마 선자가 이렇게 퍼포먼스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포로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선언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애국과의 협력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매국노적인 어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죠. 예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래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7배의 징계를 더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셨거든요. 그래요.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핍박을 하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예레미야 그 선지서의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불순종하는 남방 유다를 주전한 586년에 BC 586년에 포로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 강가로 끌려가는 이런 과정에서 시편 137편에 이런 애절한 이런 부분들, 어린아이를 끌고 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부분들, 참 이 하나님의 그 징계, 불순종의 징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다니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벨론 마지막 부분에 이 총리로 있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월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해가지고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음과 같은 그러한 그 예언을 주셔요. 23절 이하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기간 안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그래요.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여기서 주목할 게 70년은 11회거든요. 근데 70년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70일에를 더 고생을 할 거다, 더 황폐해지고 더 고난을 겪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회 다음에 7배가 이렇게 주어진 게 70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고레스의 그 칙령도
사실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 7배를 더해서 마지막 인류사에 있는 마지막 징계의 기간 490년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490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의 70일에는 바벨론 포로 기간의 7배인데요.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이 끝자락에 우리 주의 재림이 맞물려 있어요. 우리 주의 재림이. 근데 BC 530년쯤에 이 예언을 받는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너무 먼 거리에 있어가지고 이걸 잘 이해를 못했겠죠. 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하도록 정하였나니. 그래요.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중건령이죠. 중건령이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457년 정도에 있는 이 중건령을 사람들이 이제 성경과 이렇게 결합을 시켜요.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낼 것이요. 그래서 요 중건령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9일에가 지나면은 그래요. 즉 횟수로는 483년입니다. 요 중건령 때부터 483년이 지나면은 메시아가 등장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니엘이 이 말을 받을 때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언제 오신다는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고요. 자,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즉 483년이 많이 힘들고 곤란한 중에라도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현재 이 메시지를 받을 때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허물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고레스 왕의 귀한 영을 통하여 학계 성전이 우리가 보면은 학계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가 막 귀환하면서 귀환 운동이 벌어지면서 부흥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어느덧 우리 주님이 오실 때쯤 되는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옛날처럼 번성하는 그런 번영을 맞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26절인데요. 예순두 이래 후에, 그래, 예순두 후에, 그러니까 요 예순 69일이라는 요 경계, 세월의 경계선 after 62래요. 요 후란 얘기입니다. 즉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또 예언하고 있어요.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요. 이게 다니엘이 예언을 받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메시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 뻔히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거의 2024년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한테는 예언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인데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이 사건이 과거거든요. 확인된 과거. 너무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69일 이후에 기름 부음을 장을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이 부분에서는 아주 너무너무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등장하고 메시아 십자가 사건이 있는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때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아주 뭐 홍수에 휩쓸린 같이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렇게 무너짐을 당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그래요. 마지막 때까지 전쟁과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7배인 그러니까 11회에 7배인 70일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마지막 불순종의 저주의 기간이란 얘기거든요. 자, 이후로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그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가를 이제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데 너무나 큰 미스테이크죠. 이건 아닙니다. 그가 즉 메시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 언약.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 3년 반 사역과
여기에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영의 법, 영의 몸이 섬기는 그런 예법으로 완전케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다니엘 이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7년 평화조약을 맺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실타래처럼 엉클어 놓은 이런 미스테이크를 범했는데요. 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즉, 전 3년 반 요 마무리쯤에 사역을 맞추시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를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히 폐하고 완전한 제사, 그래 완전한 제사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후 3년반에 일어난 적그리스도 시대 때를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자리에 성전 자리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니라. 이게 마지막 7배의 저주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제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이 종말론과 이런 모든 구원론과 이런 것들은 이제 깨달아지는 엄청난 축복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나 이런 흐름 속에서 창세 때부터 시작됐던 여호와의 구속사가 70일의 마지막 징계 기간을 통하여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이면 최선인 것 같아요. 7번씩 참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이라 그러면서 영원히 이제 이걸 어떤 분들은 이제 영원히 용서하라 이제 이렇게도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틀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7번씩 70번 즉 490번을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징계 마지막 70일에 대한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주님이 69일에 요 이전까지는 30세까지 살으셨죠. 그리고 이제 30세가 돼서 침례받고 이렇게 AD 30년쯤에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셨는데요. 요 7년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은 맞는데 요 사이에 기독교 2000년에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이방의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자체가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워낙 이방인들과 그냥 원수스럽게 지내가지고요. 한이 많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코스트 얘기를 자주 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이런 그 아픈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70일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7배를 감한 증가한 그러한 마지막 징계 기간이고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기간으로 우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들 줄로 믿습니다. 자, 이후로 전반전에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세 가지 약속, 땅, 자손, 복에 대한 이 여호와의 도의 순종 이 부분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어졌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69일에와 70일에 이거를 전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 온 것은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모형적 그림. 자, 근데 실제적이거든요. 실제적인 건 영적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모형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누가 보이는 것을 쫓으리요. 보이지 않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워지는 영의 몸의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바로 이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과 새 언약을 맺었어요.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유다서의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요. 이 믿음의 도, 유다 사도가 믿음의 도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염두에 둔 거거든요. 야훼 데레크. 그래요. 이게 여호와의 도. 이 여호와의 도가 흘러서 구약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케 돼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이 마음에 기록되면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즉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눈으로 보이는 예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로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마음의 세계에서 영의 몸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계명을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 그래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 구약 시대에는 요 지성소 언약궤 안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즉 구약 백성들도 행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행하라. 내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면 이런 식으로 조건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마음에 세팅된 즉 영의 몸의 시대가 열렸는데 영의 몸이 순종하면은 영생의 부활로, 불순종하면 영벌의 저주로 부활하는 이런 흐름이 우리 앞에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가 야훼 데레크가 이게 이제 계명, 규례, 율례, 법도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분리되잖아요. 이 시스템이 우리 안으로 즉 영의 몸으로 세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그래요. 이 율법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죄에서 동물 제사로 대속제물을 드리던 그런 시스템에서 완전한 제사인 십자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십자가를 드림으로 말하면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약속 축복이죠. 땅, 자손, 열방의 복.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복이 이방인 시대를 맞아서 쭉 감추어진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의 중간에 2000년의 세월이 숨어 있었는데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이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할 거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즉 이런 모든 시스템을 믿음의 세계에서 영의 몸이 하나님의 축복 이 부분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태초로부터 우리 주님이 등장하셨던 69일의 이 부분 전체가 마치 보이는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는 요 전체의 흐름이 영의 예법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보이는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을 깨닫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한 복과 저주인데요. 구약의 모세 예법도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새 언약도 당연히 복과 저주가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갔잖아요. 이제 시온산인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밟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영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밥캐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이 복이 임하는데 이 복의 전제가 영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보이는 율법에서도 내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면 그대로 농사가 잘 되고 포도가 잘 있고 타작마당이 풍성하고 이런 식으로 또 대적에서 보호하고 이런 복을 순종의 복이잖아요.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영의 법, 영의 예법을 선포하시고 영적으로 이걸 순종하면은 이렇게 복이 임한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때 새 언약에 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저주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이 있으면 반드시 저주가 있듯이. 이제 끝자락에 산상수훈 끝자락 부분이 마태복음 7장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래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는 계명과 규례, 그 가운데서 이제 계명을 특히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래요. 이게 전부 다 현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자들이 전부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런 목회적 사역과 이런 것들은 별로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법 순종하는 그 무대 위에 그 기초 위에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불법을 행하면 즉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영의 법을 선포하면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요.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래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행위는 바울이 말했던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동물제사 드리고 구약에서 그대로 동물제사와 함께 코셔를 지키고 여러 가지 몸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은 육신의 예법이라서 마음으로까지는 그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위에 우리가 영의 몸이 되살아나고 우리 영의 몸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순종을 하면서 계명을 순종하면서 우리 영혼의 몸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13년째 이런 흐름을 순종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서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을 순종하다 보니까 합동층 목사가 안식일 주장한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교단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고난을 겪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13년 동안 아주 왕따 당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순종하려는지 마음으로까지도 이걸 순종하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꼴지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을 읽어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현재 지금 오직 믿음으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도 부인하는 이런 엄청난 오류가 범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까지 행하는 순종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요. 이 메시지를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생명나무가 바로 우리 마음판 안에 기록된 십계명인데,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처벌을 15절 이하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십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그 더러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개 같은 행동을 하고 점술과 우상숭배를 하고요, 음행을 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 결론입니다.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저주는 뭐겠습니까? 영생의 부활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인가 동시에 우리의 형님이 되는 거거든요. 동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영의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듬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아버지를요. 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되 현재 즉 육의 삶을 살고 있을 동안에 말씀 순종에 대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예수님과 동격인 모습으로 영의 몸이 변환되어 예수님과 혼인잔치 이르는 이 엄청난 축복, 이 한 사람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부 혼인잔치 참여되잖아요. 자, 계시록 16장 19장 조약,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가 통치하시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요.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시로다 하더라 그래요. 웨딩드레스 입었잖아요. 웨딩드레스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영의 옷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지어진 게 아니라 이 옷을 우리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꾸준하게 이 옷감으로 짰다는 얘기거든요. 9절 이하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 최종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육신의 삶을 사는 여기에서 절제, 인내,
또 고난, 또 최종적으로 또 순교까지 당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바울 사도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아주 놀랍지 않아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계시록 20장 21절 이하에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순종한 자는 순종한 대로 불순종한 자는 불순한 자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거는 둘째 사망하고 불못이라. 그래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저주,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이 저주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벌에 처한다는 이 저주, 이거 너무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바쳐 연구하고 생명을 바쳐 순종하는 게 마땅한 책입니다, 여러분. 즉 말씀이거든요. 오늘 내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면, 내 말을 들으면,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이 언약에 대한 이 축복과 저주 심상히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공중 강림을 하셔서 지상에 있는 당신의 신부들을 끌어올려 이렇게 해요. 이걸 이제 휴거라 그러거든요. 휴거될 수 있는 분은 마음으로까지 계명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세마포 신부복을 준비한 사람들만 올라갑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기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저 여러분들 생명을 걸 말씀 순종하면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